오늘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깊은 거는 9,000m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이 올라가거나 깊이 내려가거나 하는데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심해를 보면, 근데 바다에 빛이 들어가는 깊이가 한 100m 정도까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밑으로는 깜깜한 암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15m나 30m 정도만 돼도 상당히 어둡다고 합니다. 47m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주인공들이 상어를 관찰하기 위해서 케이지 안에 들어가서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줄이 끊어져서 그 케이지가 47m 바다로 떨어져요. 근데 그게 바다의 끝이 아니라 조금만 앞으로 더 가면은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가 있는 거죠. 사실 상어도 공포지만은 그 영화를 보면 밑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공포가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성경은 창조 이전에 이 땅을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의 어둠은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의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보면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창세기의 빛은 또 다른 빛이죠. 하나님의 현현이고 요한복음의 빛은 예수님의 현현이죠. 이게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대칭을 이루죠. 어둠의 특징이 있죠. 우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또 어두운 곳에 가면 우리가 분별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죠. 빛에 대한 부정이죠. 그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방어 기제가 아닐까. 어둠은 두렵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의 속성은 어둠입니다. 그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은 계속 자신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야 잘 살 것인가. 인간은 자기들 스스로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위로를 삼죠. 마치 심해 바닷속에서 작은 랜턴을 들고 그 빛을 비추며 가는 것과 같은 거죠.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빛을 비추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서를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나그네와 행인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이고 빛이세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진실로 유일한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빛으로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게 해주시고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런 분이라면 나에게 이분이 오신 게 기쁨이 되는가? 과연 나는 기쁜가? 여러분 성탄이 기쁩니까? 이것이 크리스마스에 점검해야 할 나의 마음의 상태예요. 누구나 다 즐거워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 누구나 다 즐거워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 성탄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만으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불행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실체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와 실체적인 기쁨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실체적인 기쁨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그들만 그럴까?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더 기쁜 일들이 많이 있지는 않는가?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great joy, great joy. 여러분 이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great joy를? 큰 기쁨, 위대한 기쁨.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쟁이 끝나면 큰 기쁨을 갖겠죠. 우리는 윤석열이 탄핵을 당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으면 기쁘겠죠. 그래도 그게 great joy는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백성의
전부도 아니죠. 많은 국민들의 기쁨이죠. 근데 예수님의 그 기쁨은, 그레이트 조이는 온 세상에 미칠 기쁨입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사가 이걸 고지했을 때 어떻게 고지했을까? 천사를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 기쁨의 그 환호성, 여러분 진짜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가 그냥 전하지 않잖아요. 저도 군 상담관 됐을 때 아내랑 딱 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근데 그레이트 조이, 이 천사의 그 기쁨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온 세상이 미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 기쁨을 우리 실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이 천사의 고백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만큼의 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어요? 한번 믿어볼래? 한번 교회에 나와볼래? 싫은 말고 우리는 약간 이런 태도 아닌가? 그리고 말하기도 꺼리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근데 적어도 복음서에 보면은 그레이트 조이를 전하는 그 기쁨으로 전하는 거잖아요. 마치 은밀하게 무슨 뭐 옛날에 안표 구하듯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사의 모습이 어땠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 온 세상에 미칠 이 어둠을 비출, 이 사망과 죽음에 있는, 이 어둠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 영광된 순간, 이거를 알려주는, 얼마나 기쁩니까?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참 좋아해요. 매년 이맘때 되면은 보기도 했던 이제 작품인데,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비심이나 동정심이 전혀 없는 아주 냉담한 인간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죠. 근데 그 영감이 과거, 현재, 미래의 유령을 만났죠. 하룻밤 사이에 그 유령들을 만나면서 상담에서 얘기하는 자기 통찰이 일어나고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돼요. 하룻밤 사이 만남을 통해서. 그 꿈이 아니죠. 스크루지 영감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어떤 작품에 한정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외칩니다. 스크루지 영감이 뭐라고 외치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제 기억에는 잠옷 차림으로 막 길거리를 뛰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기억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그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했던 그 스크루지 영감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 외침은 기쁨의 외침이죠. 그 이전에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쁨의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외침을 한 적이 있나요? 기쁨의 메리 크리스마스 한 적이 있나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알문,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를 달라지게 합니다. 기독교에서 만든 그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그 다음에는 이라는 게 짧은 영상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좋은 곳 취직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돈도 모으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아이들 낳고 아이들 잘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계속 그 다음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사실 건가요? 그 다음엔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나요? 인생의 어떤 그 마지막 그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끝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은 어떤가? 너무나 먼 이야기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죽음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운몽에서 성진은 하룻밤 꿈을 통해서 인생이란 일장춘몽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불교의 귀에서 득도를 하죠. 그런 작품을 봐도 하룻밤 사이에 인생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왜 삶이 변하지 않는가? 몇십 년을 교회 생활했지만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쁨도 없어요. 그의 인생에서 실체적인 가장 큰 기쁨이 되지 않아요. 천사가 고지한 정도의 기쁨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인가? 왜 제목이 크리스마스 캐롤일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번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캐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노래죠. 이전에 스크루지 영감에게 캐롤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느꼈죠. 근데 하룻밤의 경험을 통해서 캐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짜증나는 노래가 아니라, 의미 없는 노래가 아니라 그게 기쁨과 환희의 노래로 바뀌었어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캐럴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캐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분이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의 모든 메시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의 예화로 성령은 가득 차 있어요. 나병 환자에게,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귀신 들린 마리아에게, 중풍병자에게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해서 늘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불쌍한 사람에게, 그리고 죽은 나사로에게 그분은 소망으로, 참 생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탄의 밤, 예수님은 나의 마음에도 소망으로 찾아오십니다. 가장 어두운 심해와 같은 내 마음속에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영원한 죽음과 형벌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참 생명의 구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